사랑 다 이쪽으로 또 몰리셨어요. 너무 아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매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참으로 많이 변질되고 이렇게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많이 변질되고 오염된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단순히 불신자들하고 떨어져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하고 섞여서 그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고 그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때로는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단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지요.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제일이 아니라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기분 나쁜 말인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더 썩었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세상에 속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건축함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보니까 정말 우아하더라고요. 저 안양에 있을 때 한 번씩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큰 교회를 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정말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다라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위압감으로 다가봅니다. 약간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요. 교회가 큰 거 이런 것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교회 건물 유럽을 가서 그 아주 오래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면은 와 멋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돈을 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든 건축물을 보고는 아름답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진 건축물을 우리 교회 건축물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 말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좀 위협적이게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만약 거기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건축 속에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 그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됐다고 하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발견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은 그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들이 교회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큰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조직으로. 이런 사상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끼리 뭉쳐야지. 그러면서 뭔가를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나?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왜 발견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부족이라고 말하면은,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부족이라고 말하면은, 부족함이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보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이 없거나 아주 희박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은 믿는데 내가 믿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선 교회라는 이 단체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다른 종교에서 행해지는 종교행위, 즉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종교행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즉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것을 개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악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그러니까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 이것들에만 치중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도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였거든요. 그 당시에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을 베풉니다. 선행을 행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베푸는 것만큼의 그만큼 칭송을 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열심에 비해서 생각보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는데 왜 거기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 요소가 더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교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식어서 마음이 차가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진정한 행동이 아니라 가식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종교적인 양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내 양심의 꺼리낌을 갖고, 그리고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을 베풀고 행동들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행악자, 손할례당과는 별 다르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선해 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 이 설교 준비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개들, 행악자들, 그러니까 할례당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야, 이 개, 땡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개 같은 사도 바울이 조심하라, 개들과 같은 짓이다라고 한 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나를 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것에 기분 나쁘지만은 이것은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그 개의 모습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문제고,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고, 손할례당의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쉽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개였고 행악했던 사람이고 손할례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야 니들 개 조심하고 악한 자들 조심하고 몸 상하게 하고 손할례당 조심해. 그런데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했던 열심은 왜 우리에게는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종교행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 행악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 그런 자들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발견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자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을 것을 놓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의를 행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하는데 너무 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주님을 발견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되기 힘들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일상을 살다 보면 불합리한 것 때문에 화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합리해서 손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그런 문제를 위해서 분을 냈거나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질문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거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의 시작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는 것부터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내가 다 참아야 되라는 질문은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는 나를 사랑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모습이 여러분 괴롭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아서 해야 되는, 못 참고 내가 또 버럭해 하거든요. 내가 화내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아름답다고 보이는 기준에 못 미친, 자기 기준에 못 미친 게 기분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을 때 여러분들 모습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누가 끼어들어도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하다가 앞으로 확 끼어들어도 아우 바쁘신가 보네 이러고 넘어가요. 아무리 기분 나쁘게 있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근데 에이씨 왜 그래? 내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 갖고 우리가 괴로워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들 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를 내자니 의로운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돼, 화내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은 반대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문제만 그럴까요? 모든 행동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일까요? 우린 의롭다면은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화 안 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나의 행동들,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지금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었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은 여러분들 의로운 게 아닌 거 아십니다. 착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의로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인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오묘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은혜이지만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이 문구는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면은, 그리고 동참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우리는 풍성하게 맺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와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이 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순종이 주님 앞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적을 많이 맛보면서, 풍성히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이렇게 달려가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스톱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보다 너무나 확실한 믿음에 차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에 참여했어. 여러분,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선이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1등으로 결승선을 넘었다고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그리고 아직 결승선을 넘지 않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월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을 넘어서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나였을 때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는 사람이 나면은, 스스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행위와 나의 구원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구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다 구원 받을 거라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우린 결승선에 벌써 통과했다고 여기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엔 열심히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말해서 오예배 여기 계시던 분들 많이들 내려가셨어요. 저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던 분들 내려가셨는데 여기 내려가신 분들 다 자기가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구원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교만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효은이하고 우리 미비자매는 신앙여행을 가야 되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피치 못한다는 것의 판단의 주체,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굉장한 교만입니다. 결국 결승선을 넘지 않고 나 1등 했다고 좋아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보이잖아요. 우리 웃음 이렇게 개그 프로 할 때 결승선을 넘지 않는데도 좋다고 이러고, 그 여러분들 볼링 치실 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던졌는데 와강강해서 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 흔들흔들 하다가 되게 딱 서 있는데 자긴 그것도 모르고 스트라이크라고 좋다가 뒤에서 착 했는데 뒤로 돌아보면은 핀이 하나가 딱 서서 나 안 넘어갔다라고 있으면은 되게 민망하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발견되어지면은 우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못남이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잘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는 것을 참 보기 힘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주체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야, 넌 지금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행악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오묘하고 신비로운 기적을 맛보기를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훗날 그냥 잊혀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땅에서 공생일을 사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당신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모두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나를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옛자를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주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세상적인 이유, 변수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결론은 주님이 주장되고 있지 않고 내가 주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장된다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주장된다는 것이고, 그 내 옛 자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그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길 위하여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인내하라면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의 친구들, 친척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것, 아직도 내가 주님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지 저희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인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형상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질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정말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끝까지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